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력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이제부터 저희들이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을 준비하여 태어날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며 준비한 말씀 온전히 잘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사람과 전하는 사람이 성령 가운데서 빛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자녀 되어가기, 어버이 되어가기입니다. 한마디로 복잡하게 말씀드릴 것 없이 사람 되어가기입니다. 사람 되어가기. 어버이날만 되면 대부분 그냥 자녀들에게 일방적으로 효도하라고 교회에서 설교가 그렇습니다. 어린날만 되면 또 어린이들 집에 애들 잘 가르치라고 또 목사들이 훈계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되면요 효도하는 소리 안 해도 효도합니다. 예, 그리고 부부 사이도 사람이 되면요 남편이건 아내가 자기 자리를 잘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사람이 안 된 거지 효도하라 한다고 해서 효도하고 하지 마라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문제는 사람이 되어 가야 되는 겁니다. 시 한 편 소개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에 가지 않았다. 8살 무렵까지 난 할 수 없이 누이들과 어머니 손을 잡고 여탕에 들어가야 했다. 누가 물으면 어머니가 일러준 대로 5살이라고 거짓말을 하곤 했는데 언젠가 한 번은 입속에 준비해둔 5살 대신 7살이 튀어나와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나이보다 실하게 여물었구나. 누가 고추라도 만지기라도 하면 어쩔 줄 모르고 물속으로 텀벙 뛰어들던 목욕탕. 어머니를 따라갈 수 없으리만큼 커버린 뒤로는 함께 와서 서로 등을 밀어주는 부자들을 은근히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곤 했다. 그때마다 혼자서 원망했고 좀 더 철이 들어서는 돈이 무서워 목욕탕도 가지 않는 걸 거라고 아무렇게나 함부로 비난했던 아버지. 등짝에 살이 시커멓게 죽은 지게 자국을 본 건 당신이 쓰러지고 난 뒤의 일이다. 의식을 잃고 병원까지 실려온 뒤의 일이다. 그렇게 밀어드리고 싶었지만 부끄러워 차마 자식에게 보여줄 수 없었던 등. 해지면 달지고 달지면 해를 지고 걸어온 길끝. 적막하다 적막한 등짝에 낙이처럼 찍혀있는 지워지지 않는 지게 자국. 아버지는 병원 욕실에 엎혀 들어와서야 비로소 자식 소원 하나를 들어주신 것이다.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시장에서 지게꾼 하던 아저씨, 그 아들이 시인이거든. 그 시입니다. 이게 손택수라는. 맞아. 부산진 시장에. 우리 집에 전적으로 일하는 아저씨. 또 일이 걸릴 줄 몰랐습니다. 이 아들이요, 시인인데, 아버지는 아마 그 시인된 아들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을 겁니다. 그죠? 말씀이 없어요. 예, 근데, 평생 동안 지게를 졌기 때문에 그 지게 자국이 자식한테는 보여주기 싫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지게꾼이라는 걸 갖다가, 그거로 인해 자식이 시인이고 배울 만큼 배웠는데 그거로 인해 자식이 혹시라도 그거 할까 싶어서 평생 동안 이제 그랬던 거죠. 이게 부모 마음입니다. 야, 오늘 그 시장에 계시는 분이 있네. 예. 돌아가셨어요. 예. 오늘 참 이게 아버지의 등을 밀며라는 시입니다. 이게
저도 이 시를 읽고 가슴이 찡했는데 이게 참 부모라는 게 그래요. 참 이 부모라는 거는요, 이 자식들한테 마음을 잘 안 내밉니다. 예, 잘 안 보여줘요. 이게 예. 어버이날 겸 참 그래요. 설교하기가. 이게 세상에요.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요. 완벽한 자녀도 없고 완벽한 어버이도 없고 완벽한 부부도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여러분들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비교적 신분이 자유롭죠. 근데 일단 결혼을 하게 되면 신분이 복잡해집니다. 예,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고요. 그리고 처가에 대해서는 또 사위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시가에 대해서는 또 딸이 되거든요. 자녀를 낳고 나면 더 복잡해져요. 또 어버이라는 짐에 하나 더 짊어지게 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결혼을 하게 되면 천재 총각 때 자유로운 그냥 자식 노릇만 하면 되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 노릇도 해야 되고, 아내 노릇도 해야 되고, 또 자식 노릇도 해야 되고, 어버이 노릇도 해야 되고, 신분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결혼 생활을 하고 이렇게 이 가정을 이루면서 살면서요, 하나 기억해야 될 거는요, 세상에 완벽한 자녀도 없고, 완벽한 어버이도 없고, 완벽한 아내나 완벽한 남편도 없다는 걸 알아야 가정 생활이 좀 편해집니다. 물론,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자식이 되고, 지가 되기는 좋은 며느리가 되고, 저가 되기는 좋은 이 사회가 되겠다고 생각은 하죠. 근데 일단 생각은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결혼해서 몇 년 지나면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생각들이 자꾸 빗발해져 가고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예. 처음에 결혼해서 가졌던 그 꿈이요. 나중에는 자꾸 깨지고 상대방에 대해 실망하고, 그죠? 예. 그러다 보면 미워하기도 하고, 나중에 결국 심한 경우는 갈라서기도 하고, 요즘 복귀는 흔히 그냥 보험금 탈기로 죽이기도 합니다. 예. 왜 이런 생각을 가진가? 결혼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너무 이상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나는 우리 엄마처럼 안 산다. 예. 또 남자들은요,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산다. 이런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요, 사실 나이가 들어서 살아보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엄마를 닮아가고 아버지를 닮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하죠? 왜 그런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요, 평생 동안 차도 가다가 브레이크를 잡으면 바로 안 쓰거든요. 바로 안 쓰고 밀려가지고 몇십 메다 예를 100 시속 100km로 가면 100m는 밀려간다고 그래요. 운동 법칙이 그래요. 이걸 관성이라고 그럽니다. 멈추려고 그래도 멈출 수 없이 계속 앞으로 나가려는 이런 성질이 있거든요. 어버이들한테 배운 게 몇십 년, 결혼하기 전까지 배운 게 몇십 년입니다. 근데 그걸 결혼해서 살다가 갑자기 탁 멈출 수 있다면 못 멈춥니다. 이게 삶의 관성이죠. 계속 앞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계기가 있어가 이걸 탁 멈추면 다행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살다 보면 그렇지가 않죠.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면서 멈추지 않고 계속 어머니에게 배운 것, 아버지한테 배운 걸 그대로 그냥 물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게 되면 나이가 들어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어머니가 살던 대로 살게 되고 자기 아버지가 살던 대로 살게 되는 거죠. 어떤 부모든지요, 어떤 자식이든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요즘 나는 어부다에 나오는, 어부다가 아니고 도시어부에 나오는 마이크로닷 처음에 많이 나왔죠. 상당히 나는 괜찮게 왔습니다. 재미있고 애가 그런데요. 이 친구가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자기 부모 덕분에 행복하게 잘 살았다 그랬거든요. 예. 근데 요즘 이 부모가 실형을 선고받고 지금 깜빵에 가게 생겼습니다. 예. 왜?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서 살았는데 이민 가기 전에 주위에 있는 가족들 또 친구들 뭐 아는 사람들 전부 돈을 빌려가지고요 안 갚고 튀어버렸어요. 이 부모는 자식들한테 내가 뭐 너무 돈 안 갚고 튀었다는 이야기 못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친구가 텔레비전 나가지고 부모 덕분에 행복하게 잘 살았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파산하고 이혼하고 죽고 그냥 속상해 그냥 병 먹고 죽을 파인데 잘 사는 게 열받지 않습니까? 고소를 했어요. 피고인 그 피해자들이. 아마 이 마이클 닷은 이 자기 부모가 한 일 몰랐을 거예요. 왜? 부모로서는 좀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걸 자식들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예. 남자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살면서 실수한 거 자식들한테 좀처럼 이야기 잘 안 하거든요. 예. 왜? 부모로서의 제 마지막 자존심이거든요, 그게. 예. 부모의 행동을 이처럼 자녀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자녀 행동을 부모가 모르는 경우도 또 많습니다. 요즘 뭐 흔히 뭐 애들 학교 저지른 뭐 학교 폭력 같은 거 부모들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학교에 가서 선생님 이야기하면 우리 아들 그런 적 없다는 거예요. 우리 딸 그런 적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요. 우리가 살면서 이걸 인정해야 사는 게 편합니다. 사람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한테나 결점이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게 되면 자꾸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 완벽한 시장에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평생 일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맨날 니는 집안 살림만 하면 뭐하노 하거든요. 시장에서 일하면 얼마나 피곤한데 집안 살림 삽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또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뭐라 사도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완벽한 존재가 없습니다. 이게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요. 자식도 그렇고 완벽한 존재가 없다는 걸 알게 되면요. 가족생활, 가정생활이 좀 편해집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대부분 이 사람에 대한 완벽한 환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의 종파 지도자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북한의 김일성이처럼 그죠. 그 사람은 완벽한 신 아닙니까? 절대 잘못이 없는 거죠. 중세시대 때 교황무호설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 담임 목사님 절대 그런 일 없다고. 여러분 김삼환 목사가 처음부터 그렇게 됐겠어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믿는 그게말로 사람을 우상화시키는 아주 타락하게 만드는 아주 지름길이 되는 거죠. 목회자를 놓고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놓고 터집을 잡고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리 되면요 진짜 피곤해집니다. 이번에 친구 목사가 한동대학에서 상담학을 하거든요. 지난 금요일날인가 왔어요. 그때 자기가 53살에 결혼했거든요. 여자가요. 처녀로 시집을 갔습니다. 자기가 이제 이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게요. 쟤 때문에 결심을 했대요. 이 친구 목사가 또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동기 목사들 만나는 다 형들이고 은퇴한 분들 아닙니까? 근데 같이 말투고 이야기하는 건 저하고 포항이 이성현 목사밖에 없어요. 이성현 목사 몇 번 만났으니까 부산에 2번인가 3번에 깨질 위험이 처할 때마다 저한테 온 거예요. 왔는데 제가 뭐라고 참 솔직합니다. 사람 진국입니다. 내가 사람 같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예. 맞잖아요. 제 친구가 저를 보고 결혼을 결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상담학 교수로서 이 목사들 부인을 많이 상담을 해보니까요. 너무 스트레스가 막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많더래요. 왜? 교회에서 맨날 완벽해야 되고, 그죠? 교인들한테 그냥 뭐 이를 당하니까요. 근데 제 친구 목사가 결혼해보니까 제 친구 목사는 카메라도 취미가 있고, 목공도 취미가 있고, 아주 그냥 뭐 자유인이거든요. 제가 그랬습니다. 사모님.
저는 난도 길러봤고 카메라도 만져봤고 배드민턴 쳤고 볼링도 쳤고 지금 요즘 제가 보이차에 아주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야생화도 제가 아주 잘 압니다. 목회는 언제 하셨어요? 이 목사가요, 이 교인들이 목사에 대해서 자꾸 완벽하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예. 정말 목사의 영혼이야말로 자유로운 영혼이 돼야 설교도 자유롭고요, 어디 매이지 않게 됩니다. 이걸 교인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쨌든 특정한 사람을 신격화시키고 있는 잘못, 뭐 없는 잘못까지 그냥 드러내가지고 그냥 이거 그냥 자꾸 완벽하게 만드는 거 있죠. 예. 이건 우상숭배입니다. 한국의 보수주의 신학자 중에 박형용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부인과 일찍이 사별했어요. 사별했는데 정말 한국 보수주의 신학의 태도입니다. 근데요, 뒤에 후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신격화시켜가지고 그냥 부인과의 관계를 그냥 이제 재혼한 부인과의 관계를 그냥 아주 그냥 이상화시켰는데 자식들은 그렇게 안 봤어요. 아버지는 굉장히 이 여자에 대한 이 소위 말해서 남자로서 욕심이 강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식들이 제일 정확하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이 뭐 압니까? 다른 사람한테 뭐 가장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이렇게 해서 이상화시키고 자꾸 우상화시키게 되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이 에베소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가족 원리가 바로 이겁니다. 예. 사람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도 완전하지 않고 자녀도 완전하지 않고요. 예, 종과 주인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사람 눈에는 흠이 없어 보일 수 있고 완벽한 존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어떤 위치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한계를 지닌 사람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 특정한 사람을 지나치게 숭배하고 심지어 아무 잘못이나 결점이 없다고 주장하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 우리 고모부인데 지금은 고모 돌아가시고 재혼해가지고 다른 여자하고 살고 있습니다. 미국 가서요, 고모부 생활을 옆에서 보니까 저는 고모부를 성자인 줄 알았어요. 미국 가서 직접 보기 전에. 밤에 잘 때도요, 넥타이를 메고 예수님 오시면 비누 차림에 가면 안 된다고 밤에 잘 때도 넥타이 메고 자는 사람입니다.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아침을 차리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참 아웅다웅 싸우면서 수십 년을 같이 살아왔습니다. 아침 첫 식사 기도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조카 왔다고 하는 식사 기도가. 근데 옆에서 본 게 끊임없이 고모는 잔소리하고 고모는 그냥 묵묵히 들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한마디 툭 던지삐고요. 미국 가가지고 한 보름을 그 집에서 있었거든요. 있으면서 보니까 성자가 아니더라고요. 아, 이렇구나.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한 10수년 전에. 어쨌든요, 사람은 아무리 겉으로 볼 때면 거룩하고 그냥 완벽해 보여도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곁에서 볼 때는 그게 아닌 수가 대부분이라는 걸 여러분들,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가정생활을 할 때도 이걸 인정하게 되면요, 지나치게 잔소리 안 하게 돼요. 이거 뭐 장로나 내가 매일 술 먹고 온다.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예. 뭐 사업상 한 잔 먹을 수도 있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면 피곤한데 좀 조용해지는데, 그 교회 장로네 돼가지고 매일 술 먹고 온다고 씻고 그냥 위선자라고 이래서 하면 그냥 싸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예. 상대방을 자기 마음 먹은 대로 만들기 위해서 잔소리하고요. 그러니까 이로 인해 상대방도 마음 상하거든요. 예, 그럴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있는 그대로 서로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겁니다. 예.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 하기보다도요, 지나치지 않으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것이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두 번째요. 첫 번째는 사람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고요. 두 번째 말씀드릴 거는요, 자녀나 어버이나 부부나 이건 서로 되어가는 겁니다. 완전한 자녀가 없죠. 완전한 부부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좋은 자녀가 되어가고, 좋은 어버이가 되어가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되어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사람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기는 이미 완전한 사람인 줄 알고 상대방한테 바가지를 꺾는 것보다도요, 서로 맞춰가는 겁니다. 되어가는 겁니다. 제가 이게 목사 되어가기라는 책을 제가 썼지 않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목사 안수 받아도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딱 권위주의가 되는 겁니다. 목에 힘주고 그냥 나는 목사고 니는 평신도고 이래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 끊임없이 자신을 탐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되어가는 거죠. 세상 모든 이 자녀들이요, 부모에게 순종을 잘하거나 세상 모든 어버이들이 자녀를 노엽게 안 하고 잘 믿음으로 잘 양육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한다면 뭐 세상에 문제가 하나도 없겠죠. 이게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 잘하고 부모가 자녀를 노엽지 않게 그냥 하나님 말씀을 양육하는 거예요. 말은 쉬운데 절대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예.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남편이 아내에게 잘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잘하고 그거 원칙이죠. 예. 근데 원칙대로 됩니까? 잘 안 됩니다, 이게. 예. 생각 이상으로 어렵다는 거죠. 저는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가요, 특히 부모와 자녀 사이, 혹은 부부 사이, 예, 이게 다 완성된 사이가 아니라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요, 이 인간관계는 남편이 되어가고, 아내가 되어가고, 자식이 되어가고, 형제와 자매가 되어가는 겁니다. 아주 부족한 것도 있고 서로 상처 주는 것도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예. 그러나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수도 용납하고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어루만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 화목한 가정을 지상천국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이 지상천국이 왜 지상천국이겠습니까? 참으니까 지상천국이 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잘못할 때마다 찍고 그냥 입을 대면 지상천국이 될 수가 없죠. 예. 상대방이 좀 모자라도 그냥 뭐 슬쩍 봐주고 넘어가고, 예.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넘어가고, 예. 그러니까 이게 편하게 느끼고 그냥 지상천국이 되는 거죠. 어버이가 되어가는 과정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어버이들은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듣고 보고 배운 것을 그대로 자식들한테 적용시키면서 교육을 하거든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래요. 남자들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산다 그러지만요, 몇십 년 지나고 나서 늙어서 보면 꼭 자기 아버지처럼 살아갑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나 엄마처럼 안 산다. 시간 지나서 보면 꼭 자기 엄마처럼 살아갑니다. 예. 그게 왜 그런가? 이게 삶이라는 게 유전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물려받고 그 다음에 그 물려받은 그걸 자기 나름대로 또 소화를 해서 또 누구한테 물려주는 겁니까? 자식한테 물려주는 겁니다. 이게 삶의 원리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만약 내가 다시 부모가 된다면 하는 글을 썼는데요. 제가 오래전에 읽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글을 통해서요, 부모가 돼가지고 잘못한 거,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거 쭉 이야기를 해요. 내가 좀 더 직장 생활을 조금 시간 좀 더 내가지고 자식들한테 좀 여행도 다니고 이랬으면 좋겠다. 여러분요, 저는 제 부모하고 여행 한번 평생에 다닌 적 없어요. 그게 한이 돼가지고 결혼 환갑 때 60, 그러니까 한 몇 년 전이죠. 우리 미성이가 돈 떼가지고 온 가족 5명이 필리핀에 선교사한테 갔다 왔습니다. 온 가족 5명이 다. 물론 재미는 없었어요. 선교사가 가이드를 하니까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부모가 같이 여행한 기억이 없기 때문에 같은 여행 기억이라도 하나 남기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던 거죠. 어쨌든 그래요. 이게요, 내가 만약 다시 부모가 된다면, 이건 가정입니다. 아무리 후회를 해도요, 이미 지나간 시간 돌이킬 수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잘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아이만 낳는다고 다 어버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낳은 자녀를 책임있게 양육하려고 하면요, 어버이가 되어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 이 어버이 세대와 자녀 세대가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굉장히 좀
특히 우리나라는 더 그래요. 옛날 몇천 년 동안 농사 짓고 내려왔던 그 세대, 그 장로님 세대 이상, 70 이상 된 세대가 되겠죠. 그리고 60대는 우리 세대는요, 또 달라요. 그 40대 세대는 또 다르고 20대 세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세대 차이라는 게 정말 피부로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 부모들이 자꾸 이걸 잊어버리고 이 자기 삶으로 자녀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면요. 그리고 이게 뭐 자녀 사랑이라 생각하면 이게 잘못입니다. 여러분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저는 아주 이 영화 재미있게 봤는데 아주 명문 고등학교예요. 이 고등학교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옛날로 이야기하면 경기고등학교쯤 되겠죠. 여기에 들어가면 그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다 엄청나게 이 고등학교 출신들이 많은 거예요. 인류대학을 다 가고. 여기에 이제 의사가 그 아버지가 아주 유명한 이 사업가예요. 그래서 자식을 이 고등학교 입학시키는데 자식 이름이 닐이에요. 그 입학시키면서 아버지는 니는 공부해서 의사가 돼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닐은 의사가 되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가 되기를 원하냐면 연극 배우가 되기를 원하는. 아버지가 들으면 기가 막히죠. 그냥 벌쩍벌쩍 뜁니다. 네. 결국 나중에요. 이 닐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학교에서 이 애한테 무슨 통보를 하냐. 군사학교, 군인의 길로 보내겠다. 완전히 적성이 다른 거예요. 네. 군인학교 보내겠다고 그럽니다. 아버지는 계속 의사가 되라고. 그 결국 나중에 뭐 아버지한테 불리가면 꾸지람도 없고 박살납니다. 말로 그냥 예. 속된 말로 미친놈이라는 소리 듣는 거죠. 아버지가 부당하게 결정을 내리니까 닐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예. 말없이 시공하다 제일 마지막에 이 자식이 어떻게 합니까? 자살합니다. 자살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항거하고 내가 갈 길이 이기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요. 자녀도 그냥 자녀가 되는 게 아니죠. 어버이가 되어가는 것처럼요. 자녀도 역시 자녀가 되어가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장성하는 과정에서 어버이가 원하는 게 뭔지, 싫어하는 것이 뭔지 깨닫게 되고요. 어버이의 뜻에 최대한 자신을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못 맞출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자신은 자식 삶이 있고 부모는 부모 삶이 있거든요. 부모가 요구하는 게 꼭 자식의 행복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부모들은 그저 옆에서 지켜보고요. 맨날 콩나라 판나라 잔소리할 필요 없습니다. 가만히 지켜보고 인생의 결정적인 시간이 올 때 한번 손 쓱 한번 내밀어 주는 겁니다. 그게 어버이입니다. 자녀도요. 자녀가 되어가기 위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결혼해서 살아보면 그때서야 부모 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 아까 설교 시작할 때 손택수 시인요. 평생 동안 아버지 등을 한 못 밀어드린 것 아닙니까? 그죠? 아버지가 돈이 없어가 인생 가가지고 목욕값 아낄기라고 엄마하고 목욕탕에 가락했다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에 가서 자기 아버지 등에 아버지 이분하고 등에 난 지게 자국 쳐다보고 아버지 마음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런 겁니다. 예. 이 자녀가 물론 아버지 뜻, 부모 뜻하고 반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리 부모가 생각하지 않는 엉뚱한 길로 가도 그래도 내 새끼거든요. 예. 부모로서는 그저 곁에서 지켜봐주고 나쁜 길로 빠진 게 아니라면 그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 남편이 아내 사이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남편은 남편이 되어가고 아내는 아내가 되어갑니다. 그래서 부부가 되어가는 이 과정에서 서로 자리를 잡게 되고 모자란 부분을 채우게 되는 거죠. 부부 사이에 가장 위험한 태도가 뭔가? 일방적인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문제를 서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얼마나 허걱거리는 경우가 많습니까? 안 그래요?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혹은 아내 때문에 속상하고 그냥 여러 가지 세상에 딱 부딪히는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속상한 경우가 많아요. 이때 진짜 부부들은요 머리 맞대고 서로 의논을 합니다. 남편 마음대로 네가 뭐하노 하면서 마음대로 하지를 않아요.
남편과 아내는 때로 친구가 되어야 되고 때론 반대 의견을 낼 수도 있어야 됩니다. 이리 가자 하지만 또 이게 아닐 때는 이리 가자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예. 이야기할 수는 있는 거예요, 서로. 예. 친구도 되고 어떤 때는 반대 의견도 낼 수 있고요. 어떤 때는 힘을 합쳐서 앞에 직면한 문제를 같이 헤쳐나가야 될 때도 있어요. 예. 이게 동지죠, 동지. 인생의 동지. 예. 남편이 되어가고 아내가 되어가는 거 그냥 안 됩니다, 여러분. 남편이 되어가고 아내가 되어가도록 부단히 노력하는 겁니다, 사실은. 예. 하나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리 조심하면서 살아도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서로 이해하고 존경하는 부부가 되어가고 또 자녀가 되어가고 어버이가 되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정말 사람 되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온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자,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게 사람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 두 번째, 부부가 되어가고 그 다음에 자식이 되어가고 남편이 되어 아내가 되어가기를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되어간다는 겁니다. 완벽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요. 우리가 부부가 되어가고 혹은 뭐 자식이 되어가고 남편 아내가 되어가는 게 신앙에 기초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이게 좀 우리 6장 1절부터 4절이 지금 보십시오. 이게 부모와 자식 사이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 앞에 보면 5장 22절부터 시작해서 6장 9절까지가 기독교 가정윤리거든요. 앞에 5장 22절부터 이 마지막 절까지는요, 아내와 남편 사이 윤리입니다. 그 다음에 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부모와 자식 사이 윤리입니다. 그리고 6장 5절부터 9절까지는 종과 상전, 소위 주인과 종 사이의 관계인데, 이게 왜 이게 기독교 가정윤리에 들어가는가? 여러분, 이건 로마 법을 좀 알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로마 법에서는요, 우리 가톨릭에서 대부라는 거 있죠. 영화 보셨죠, 대부? 이게 자기 자식 대부가 되면 그 대자가 어려운 일에 처할 때는 대부가 뒤에서 봐주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후원자가 되고 대자는 뭡니까? 클라이언트, 고객이 되거든요. 그러면 대부가 되고 대자가 되면 이거는 그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영어에서 패밀리라는 말 나오죠. 마피아에서 패밀리, 가문이라는 거 오지 않습니까? 한 가문으로 치는 거예요. 종과 상전이지만은 이건 단순히 종과 상전이 아니고요. 한 가문으로 치는 겁니다. 한 가족으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아내와 남편 사이에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사이 그 밑에 종과 상전 사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소위 말해서 주인한테 갑질로 하지 말고, 예, 지금 그 뒤에 주인한테 갑질로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일하는 사람한테는 최선 다해 열심히 일하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어쨌든요, 믿음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 보니까 이 아내들이 남편한테 복종하는 걸 죽게 하듯 하라 그랬죠. 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걸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랬죠. 또 자녀들이 부모한테 순종하는 것을 뭐라 그랬습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죠. 또 부모들이 자식들을 노예케 하지 마라 그랬는데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거든요. 전부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 믿음에 근거해가지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에 근거해서 서로 복종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이게 뭔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 이게 빌립보서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서 바울이 한 이야기가 뭡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사랑을 믿는 게 바로 우리 믿음입니다. 호스피스 병동 댕길 때 경험입니다. 권사님 한 분이 입원해 계셨어요. 예, 남편은 장로님이었습니다. 병동에서 간호하는 사람들이요, 이 권사님 성분이 굉장히 까칠하대요. 예. 하루는 제가 병동에 갔더만 고함 소리가 나고요. 그 간호사가요, 우리
뭐 이러고 제가 근무하는 병원이니까 이게 수간호사니 들어가지 말이에요. 예. 왜 그런가? 이 권사의 기분이 별로 안 좋대요. 왜 안 좋은가 알아보니까요. 사연 알고 참 기가 막혀요. 이 권사님이 물김치가 먹고 싶었던 거예요. 남편 장로님한테 집에 물김치 좀 갖고 오라 했는데 이 남편 장로가요 물김치가 어딘지 모르고 그릇만 들고 놓은 거예요. 그럼 그릇만 들고 놓았으면 시장에 가서 물김치 째매 사면 안 됩니까? 근데 이쪽 저쪽 볼일 본다고 마누라한테 갔는데 덜덜 빈통만 갖다 준 거예요. 마누라가 화가 그냥 나가지고 이놈의 영감지 쓸데없는 영감지라면 그냥 막 그날 난리가 났어요. 죽음을 향해 가는 이 권사님 입장도 참 딱했지만은요. 권사님이 작은 소원 하나도 못 들어주니 남편 참 저는 참 답답하더라고요, 솔직히. 어쩜 이럴 수가 있냐. 근데 그 권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 권사님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 교회에서는 참 좋은 장로고 교회에서는 존경받는데 가족들한테 특히 자기한테는 너무 쌀쌀맞대요. 저는요, 참, 그렇더라고요. 이 권사님도 참 그렇게 안 봤는데 성질이 불같더라고요. 예. 이게 참,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예. 어쨌든요, 우리가 이게 예수의 사랑, 여기에 근거를 해가지고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교회를 이루고 나가야 됩니다. 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사랑이 뭔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 자기 민족하고 원수의 유대인을 안 돌보고 그냥 지나가도 뭐라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자기 돈 들이고 자기 시간 들이고 그냥 그 사람 돌봐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돈이 더 들거든. 잘 돌봐주라. 내가 갔다 올 때 네가 돈 들은 거 내가 다 내줄게 그랬거든요. 안 그랬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거든요. 무슨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자격이 없어도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안아주고 사랑하는 것. 예.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가족들에 대한 사랑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어떤 때는 미운 때도 있어요. 에이 이놈의 영감제 혹은 이놈의 새끼 그냥 자식도 예. 미운 때도 있어요. 예.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예. 어쨌든 우리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모를까. 일단 믿은 이상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자꾸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예. 이게 오늘 우리 성서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이 말씀입니다. 손해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본다 이익 본다 따지지 마시고요. 손해와 이익을 따지지 않고 먼저 자신을 내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입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문학 작품에는 완전한 남편도 나오고 완전한 아내도 나오고요. 직업 정성을 다하는 자식도 나옵니다. 근데 이건 문학 작품이고요. 예. 현실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완전한 아내도 없고 완전한 자식도 없고요. 예. 완전한 남편도 없어요. 사람은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이름난 사람이라도요. 불완전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완전하지만은 그러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되어가기 위해서 제대로 된 남편이 되어가기 위해서 제대로 된 아내가 되어가기 위해서 제대로 된 자식이 되어가기 위해서 애는 써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상대방의 마음에 다 온전하게 못 찰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못 찬다고 해서 이 되어가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부모로서, 자녀로서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완벽을 향해서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 침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